자, 47장,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장로님, 민장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요.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6번이죠. 6번. 6번 문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장모님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이렇게 시작. 애굽 백성들이 양식값으로 가축 대신 바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뭘 팔았습니까? 가축 대신 뭘 바치겠다고 했죠? 토지, 땅. 토지, 땅. 농사짓는 농경업을 주업을 하는 애굽 백성들에게서는 땅, 토지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토지도 살기 위해서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요. 영혼. 영혼.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보호하자. 내 영혼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게 뭐죠? 죄. 내 영혼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게 죄입니다. 이 간암 환자들에게는 술이 치명적이잖아요. 술이 치명적이. 또 폐암 걸린 사람들에게는 담배가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한 번만 해야지 하고 했던 그 한 번 때문에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일찍 잃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어서 우리 영혼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남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우선 내 영혼이 중요하니까 내 영혼에 가장 큰 해가 되는 게 뭐다? 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걸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압하는 서방수 역할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돈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대로하셔가지고, 큰 대자, 노알로자, 크게 노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내가 저 아합처럼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 메시지를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게 해서 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다 알고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경고하라고 했다. 당신이 온전히 못 죽을 것이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고 당신 아내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저기를 하나님의 분노를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는 거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아합에 대해서 화를 내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야 엘리야야 아합을 봤냐?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풀 죽어서 다니는 거 봤느냐? 내가 아합이 회개한 걸 보았다. 그래서 아합 때는 내가 아합에게 내릴 진노를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아시아에게 내가 내릴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내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는, 나는 생각할 때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제대로 해결했겠는가? 그냥 나중에 다시 또 못된 짓을 계속했으니까 제대로 해결했겠는가? 제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는 모양만 폼만 잡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그 폼만 보고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회개의 능력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배 때 오거나 새벽 오거나 할 때 항상 맨 먼저 무조건 뭘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로부터. 하나님, 어제 날 혹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제가 좀 걸렸지만은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했는데 혹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아니 옷만 입고 다녀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엘리야 불러놓고 그냥 보면은 그 한번 열왕기상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21장이 맞나? 열왕기상 21장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열왕기상 21장 맞네. 21장 21장 27절로부터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봅시다. 555쪽 성경 555페이지.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555쪽 열왕기상 구약성경 555쪽. 함께 읽습니다. 장로님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시작. 야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모양만 취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 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서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시인했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사무엘하 12장 봅시다. 사무엘하 12장이 맞나? 사무엘하 12장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자, 사무엘하 12장.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은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바로 그 죄 내가 범한 거 맞습니다. 인정만 했다면 인정만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 우리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복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들이
제가 큰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신 팔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요. 예? 뭐 다리 하나 자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요. 그냥 입술로 다윗은 고백했고 인정했고 또 아합은 그냥 굵은 벼옷을 입고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 아마 괴로웠겠지.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고백, 회개하는 모양, 회개하는 태도,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회개의 능력을,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자, 6번 토지. 자, 이 7번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토지를 판 애굽 백성들에게 제시한 애굽 토지법은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로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땅들을 곡식하고 땅들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또 지어야 다음에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땅이 없어. 농사 지을 땅이. 왜? 팔아버렸으니까. 이 총리, 애굽 총리 요셉에게. 요셉은 그 땅을 전부 사가지고 자기의 주인 바로에게 이 왕실 재산으로 전부 다 이렇게 편입을 다 귀속을 시켰어. 왕실 재산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졌던 그 땅, 팔았던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20%만 왕실의 세금으로 바치고 소작농값으로 바치고 80%는 너희들이 가졌어. 거기서 뭐 씨앗 할 것도 하고 다 해라. 여분 20%만 바치도록. 이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사실 20% 아닙니까? 100분의 11조가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1은 뭐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씨앗에는 뭐 헌금, 거기다가 뭐 1,000번째니 뭐니 하다 보면 10분의 2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지개혁법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에서 단행될 당시에 한국에는 소작농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작농들에게 땅을 국가에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소작농들에게 이 땅을 배분해주고 국가에다가 어떻게 갚도록 했느냐 하면은 소화간 곡식의 20%씩을 5년에 걸쳐가지고 국가에 갚도록 하고 5년만 지나면 그 땅은 커져 그들의 땅이 되어졌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야 우리는 인민들 해방으로 합시다. 우리에게 협조하게 되면 땅을 나눠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 땅은 얼어 죽을 놈. 우리는 벌써 땅 다 받았는데 묻다 했어리.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공산당들, 남로당들이 동조를 하지 않게 됐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치안 백성들에게 해준 것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이 20%를 이렇게 국가에 바치고 80%를 너희 자녀들 위해서 내년 농사를 위해서 마음껏 해준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그 땅 지주들이 이런 식으로 미리 했다면 중국이 공산당 공산화가 안 되었고 러시아도 공산화가 안 되었겠죠. 요셉 같은 총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공산화 안 되었을 텐데. 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쭉 펴왔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세 가지 내용이 골자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다? 애굽 왕이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기업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두 번째, 단 의외로 제사장 계급은 일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안에 있는 그 보디베라 제사장도 있었겠죠. 그들 안에서는 일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전부 다 왕의 토지가 된 그 토지들 경작해서 거기서 나온 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산이 뭡니까? 땅에서 나온 모든 것. 11조일도 소산입니다. 소산.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해서 10분의 1을 하는 게 11조가 아니고 처음 받은 것. 저는 공직생활 때에 항상 전체 총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항상 바쳤어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적금 빼고 뭐 띄고 이것 띄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소산 나온 것 중에 10분의 1.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읽어주세요. 읽기 시작.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토지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답 적으세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주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바로의 종. 예. 이렇게 백성들에 대한 좋은 정책을 펴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주인이십니까? 종되고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종되고 또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자발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옳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종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따라서 합시다. 종은 모든 일을 주인에게 묻고 주인님 지시대로 행하면 뒤탈이 없다. 예, 절대 뒤탈이 없어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인님은 예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아. 모든 걸 합력할 선의로 주셔. 아니 목사님 물어봐야 주인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로 물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일단 물으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은 인도해 주셔. 내가 물으면 물으면 인도해 주셔. 꼭 기억해서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성령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매일 경험을 할 수가 있어. 경험을.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 8번 들어갑니다. 9번 들어갑니다. 시작. 야곱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거주하였으며 몇 세 죽었는가. 28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예, 몇 세 야곱이 애굽으로 왔죠? 130세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연세가 몇이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조상님들의 나그네 길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내 나이는 130년인데 우리 조상님들 아버지와 할아버지 연세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죠? 175세. 아버지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죠? 180세. 그리고 야곱은 130세, 그 당시 애굽에 왔을 때 130세였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 비하면 택도 없죠.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건너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루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내가 찬양만 좀 하면 그냥 확 불어버리죠. 자, 여러분의 목사가 찬양 못한 게 여러분은 우리 찬양단한테 은혜인 줄 알아. 내가 찬양 잘했으면 찬양 있었겠어. 혼자 다 해버렸지. 자,
17년을 답 적으세요. 17년을 거주했고 147세에 죽었다. 예. 야곱이 17년 거주했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팟단 아람까지, 팟단 아람까지 800km에 달하는 그 머나먼 길까지 밤보찜 싸들고 도망가고 가서 그냥 외삼촌 장인의 양들 키우느라고 14년 동안을 쎄빠지게 고생하고 총 2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아마 너무 야곱이 골병이 많이 들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175세, 아버지는 180세인데 야곱은 147세 이렇게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우리 같으면 해남 같은 데가 맨 남쪽이죠. 맨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 살다가 팟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냐면은 77세였습니다. 77세. 와, 그 많은 나이에 가서 장가 들었네. 그 당시는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77세.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야곱이 77세 팟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지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97세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가나안 땅에서 지내다가 130세 때에 요셉 초청으로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수명은 전체 147세가 되는 거죠. 좀 더 살고 덜 살고가 지나고 나서는 모르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에게서 그때는 1년만 더 사는 게, 10년 더 사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2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값은 2억입니다. 하면 부자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 당연히 사지. 이걸 약을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냥 줄 수도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청년들 잘 섬겨서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공부 잘하면 잘 되고 오래 산다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도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자꾸 물어봐. 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님 소통을 많이 해요. 이 소통 많이 하는 것이 부부간에든 상사와 직장 안에서건 어디서건 친구들 간에건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소통을 하게 되면 오해가 다 풀려.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도 막 담 쌓고 멀리는 사람하고 한 번만 전화 통화하고 한 번 만나서 식사하면 다 풀어져. 형제들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황혼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소통 부재라고 그래요. 소통 부재.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나와 소통하라 이겁니다. 소통. 소통.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하라고 소통.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당신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늙지가 않아. 20대 때 그 멋진 미성 모습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 내가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냥 뿅 가지. 이쁘다고 하는데 나 우리 소목사한테 내가 30대 같다 40대 같다 이야기는 자주 해요. 그럼 무슨 30대 40대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거울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쁘다고 하면 가서 거울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가서 거울 쳐다봐. 자꾸 격려해주고 소통해주고 자꾸 해줘서. 자, 다음에 10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은 30절 찾아봅니다. 30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답 적으세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예.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죠. 예.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시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지금 같은 몸이 아닙니다. 몸에도 두 가지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썩을 몸, 썩어질 몸,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인데 이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이게 영의 몸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이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화장을 하든 물속에 수장이 되든 땅속에 매장이 되든 상관없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에 있는 낙원에는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한 줌의 죄로 사라진 우리의 몸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때 몸은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이 소망을 품고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내 조상들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두도록 해라. 조상님들과 함께 거기서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천국 바라보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이 이제 3장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창세기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도 저에게 또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요셉이 애굽 왕과 백성들 위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또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왕은 자기의 욕심을 차리지만 영원하신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어떤 강구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또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